부처님 오신 날. 시타르타 고타마로도 알려진 부처는 정신적 지도자이자 불교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5세기의 현재의 네팔 룸비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확한 생년월일에 대한 다른 설명들이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나라와 전통에 따라 다양한 날에 기념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부처님 오신 날은 일반적으로 음력 4월 8일에 기념되며 일반적으로 5월에 해당합니다. 이 날은 부처님의 날 또는 부처님의 생일로 알려져 있고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활동으로 기념됩니다. 불교는 깨달음과 고통의 끝을 추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세계 주요 종교입니다. 달마로 알려진 그의 가르침은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즉 고통의 진실, 고통의 근원의 진실, 고통의 중단의 진실, 고통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길의 진실을 중심으로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윤리적 행동, 명상, 그리고 지혜의 발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으로 알려진 깨달음을 얻고 탄생, 죽음, 그리고 부활의 순환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부처의 영향은 전 세계에 퍼졌고 불교는 테라바다, 마하야나, 그리고 바라야나를 포함한 다양한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통은 동정심, 마음챙김, 그리고 깨달음의 추구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유지하면서 그들만의 해석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신자들은 절을 방문하고 꽃과 향을 바치고 경전을 외우고 행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관습에 참여합니다. 한국에서 석가탄신일로 알려진 기념행사는 사원과 공공공단에 활기찬 전시물을 만들면서 등불의 점 등을 포함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여러 불교 국가에서 중요한 기념일이지만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풍습과 전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교는 4세기부터 7세기까지 지속된 삼국시대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불교가 한국에 들어온 정확한 경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불교의 도입과 그 이후의 확산에 기여한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 문화교류. 한국은 이미 불교가 뿌리 내린 중국, 인도 등 주변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과의 문화적 교류와 교역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은 점차 한반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둘, 왕실 지원. 한국에서의 불교의 재택과 홍보는 지배층의 후원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왕들과 영향력 있는 귀족들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사찰과 수도원의 건설을 후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불교를 그들의 통치를 공고히 하고 정신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셋, 신라의 통일. 한국의 삼국 중 하나인 신라 왕국은 서기 668년에 한반도를 통일했습니다. 불교가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입니다. 신라의 통치자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불교를 국교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원들의 건설과 수도원 공동체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넷, 수도원 선교사.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수도원 선교사들은 그 지역 전체에 불교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승려들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를 여행했고 한국인들에게 전파할 경전과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인도의 외국 승려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더욱 장려하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는 예술, 문학, 철학, 그리고 사회의 관습을 포함한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도입은 새로운 종교적, 철학적 관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세련되고 세계적인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 유명한 종교가 되었지만 샤머니즘이나 유교와 같은 한국 고유의 종교적 관습과 신앙과 공존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인 전통과 문화적인 전통의 독특한 혼합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의 완화와 깨달음의 추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불교는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대 진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첫 번째 고귀한 진리는 인생은 고통이나 불만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고귀한 진리는 욕망과 애착을 고통의 근본 원인으로 파악합니다. 세 번째 고귀한 진리는 고통은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네 번째 고귀한 진리는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8가지 경로를 요약합니다. 800일은 올바른 견해, 올바른 의도, 올바른 연설,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으로 구성됩니다. 불교는 사람들이 마음을 기르고 그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도록 장려합니다. 업보는 불교의 중심 개념으로 인과유를 말합니다. 환생, 즉 탄생과 죽음의 순환은 불교의 또 다른 믿음입니다. 열반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부활의 순환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명상은 불교에서 중요한 실천이며 사람들이 마음챙김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연민과 사랑의 정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행은 불교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자제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키려고 노력하는 윤리적인 지침입니다. 불교는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에게 비폭력과 비애를 가르칩니다. 불멸은 불교에서 만물의 일시적인 본성을 인식하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중도는 생각과 행동에서 균형을 장려하고 극단을 피하는 원칙입니다. 트리플 잼으로도 알려진 세 개의 보석은 부처, 달마, 그의 가르침, 그리고 상하 실천가들의 공동체입니다. 바른 생활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불교는 모든 현상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연관성을 인정합니다. 자아가 없다는 개념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이나 영혼은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경전이라고 알려진 불교 경전은 부처의 기록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해방을 미루는 깨달음의 존재입니다. 관대함, 즉 베푸는 행위는 불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불교는 개인들이 그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질문하고 조사하도록 장려합니다. 삼독은 탐욕, 증오, 무지로 정신적 진보를 방해합니다. 올바른 연설에 참여하는 것은 거짓말, 거친 언어, 험담, 분열적인 연설을 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불교의 의식과 의식은 다양한 전통과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불교는 환경과의 상호, 연관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장려합니다. 이 문장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넓은 계열을 당신의 주인에게 제공하고 더 많은 탐구와 이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무식한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체적인 문장이나 인용문은 없지만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용하여 더 넓은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통치를 추구하면서 대통령이 진실, 연민, 그리고 마음에 둔 의사결정의 원칙에 의해 인도되는 지식의 빛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은 이해할 수 없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지혜,
지식 및 지침을 추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진실에 근거한 결정, 동정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마음 챙김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음력 4월 8일, 양력 5월 27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신 모든 불교 신자분들에게 축하의 글을 올립니다.